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자,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좀 막연하게 보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절대 언약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 안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은 첫 번째, 절대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맞죠?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잖아요. 여정. 우리 삶의 여행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뭐 안에서? 절대, 그렇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죠? 가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죠?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든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놀랍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의 그 흐름 속에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절대 언약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된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본인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또 머리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 계획을 세우죠. 그게 온전할 리가 없죠. 완벽할 리가 없죠. 그렇죠? 실수투성이죠. 또 계획 세웠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절대 계획을 놓치게 되면은 미안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정은 어떨까요? 항상 불안하죠. 그렇죠? 절대라는 단어를 놓치게 되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 맛이 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어둡죠. 잠깐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잠깐입니다. 그렇죠? 시간 또 지나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내 앞에는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이거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 이제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을 이제는 졸업하기 원합니다. 정말 졸업하고 싶습니다. 정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제 나의 두 발과 두 손이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렇죠? 그 언약 안에 저의 삶이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알려주십시오. 이제 제 머리로 저희 인생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요. 항상 실수투성이, 항상 결과는 그렇죠. 절망, 좌절. 하나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저를 위한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그렇죠? 붙잡게 하십시오. 이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죠? 동행.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 있을 수가 없죠. 그 증거로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들 보십시오. 바로 앞에 풀무불,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 안에, 그렇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못 붙잡았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우상 앞에 절합니다.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큰 금신상 앞에 다 절하죠. 왜? 죽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고 다 확신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금신상 절 안 할 거야. 왜? 우린 두렵지 않거든. 우린 불안하지 않거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렇죠? 주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건져 주실 거야. 혹시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더 큰 목표를 이루시니까. 맞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불안해. 우리는 안 두려워. 그렇죠? 너 말 따를 필요 없어. 왜?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갔거든.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거, 풀무불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주의 천군천사, 그렇죠? 보내주셨잖아요. 왜? 절대 여정을 가야 되니까. 아무도 그 여정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증거로 천사를 파송하시잖아요. 누가 가요? 이게 진짜 참 행복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나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렇죠, 해결책, 여인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자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를 번역하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시편 3편 누가 지은 시냐?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자기 큰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지은 시예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저한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절대 방패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돌 던져도 방패로 나를 막아주십니다. 왜? 절대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정을 가야 되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멋있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 영광으로 나에게 영광되는 그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아무도 못 당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똑똑히 봐라.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응? 날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기도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성산에서 들어주실 거야.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들어주실 거야. 놀랍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절대, 그렇죠? 목표 이룰 때까지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주고 계셔. 그렇죠?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죠? 절대 여정 누가 같이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우린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응?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악한 사람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이 뺨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뺨을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뺨만 치시는 게 아니야. 그들이 앞으로 먹고 살지도 못하도록 이를 그냥 꺾어버려. 이를 부셔버려. 이가 없으면은 못 먹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십시오. 구원은 있잖아. 이 사람아, 구원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야. 생사화복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붙잡는 거야. 딴 거 안 붙잡어.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 결론이 난 사람을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직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절대는. 양다리 절대 안 거칩니다. 요즘 시편을 계속 저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암송을 하거든요. 시편 3편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3편. 시편 3편도 얼마 전에 다 외웠고요. 지금 이제 시편 5편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말씀을 내가 붙잡고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그렇죠. 붙잡게 하십니다. 이 절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런지.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나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희 뒤에 우리 주아 아들이 앉아 있는데 주아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때 반에서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을 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반 아이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참 장난스럽고 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아가 너무 신경을 썼는지 머리가 아프대. 조그만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이제 주아 엄마가 주아 데리고 신경과는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가서 상담을 했어. 저희 아들이 지금 학교 회장인데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막 머리가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의사가 진짜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아한테. 너 회장이야? 근데 애들이 왜 너 말 들어야 돼? 충격받아. 애들이 왜 너 말을 들어야 돼?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왜 너 말을 들어?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애들 왜 내 말 들어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는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는. 그렇지. 내가 회장이긴 하지만 왜 아이들이 내 말을 굳이 듣고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애들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엔 저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길 바래요. 근데 딱 확인해 보면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제가 의도해서 얘기한 거에 100%를 다 붙잡으면 좋겠지만 정말 50%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10%도 간신히 붙잡을까? 그런 분들이 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왜 이거밖에 못 붙잡으실까? 왜 이거밖에 이해 못 하실까? 처음엔 진짜 힘들 수 있죠. 그럼 자기 스스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하나님 말씀도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따라가야 돼? 그 생각이 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역자가 한 말은 그렇죠?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 자유입니다. 맞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그게 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죠? 내가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딱 얘기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같이 붙잡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감사한 겁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냐? 기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절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획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절대 계획, 절대 시작을 놓쳐버리면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사실상 모세는 전달자거든요. 이 언약을 누가 받아야 되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받아야 되는 말입니다. 모세는 전달자거든요. 보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자신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듣고 애굽에 가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맞죠?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죠? 이게 진짜 절대 기준으로 나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윤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죠? 각인,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있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이 시작, 기준이 되는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진짜 우리랑 똑같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진짜 문설주에 어린 양 피까지 바르고 장자 죽음도 막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애국 사람들한테 금은 폐물들 다 받아가지고 큰 행렬을 지어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이 절대 기준을 각인을 못 시킨 겁니다. 각인을 못 시킨 상태에서 나오니까 당장 홍해 앞에 왔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왕이 모든 군사들 다 끌고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절대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 붙잡아야 돼요? 그 상황에 따른 자기의 기준을 붙잡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지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절대 기준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꼭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기 3장 8절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새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기준, 이 언약을 놓쳐버렸구나. 자, 보시죠.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런 두 가지 말이죠. 우리는 버려두라. 난 내버려둬. 그런 말 잘하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두 가지 말 진짜 잘합니다. 우리 내버려둬.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거야.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절대 기준을, 이 기준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는 내 기준, 상황 기준 붙잡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딴 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이 절대 언약,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와서 절대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이런 과거에 대한, 그렇죠? 나를 건져주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거 동경하고 그거 바라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래. 그런 고백만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앞으로, 그렇죠? 날 이끌어서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됩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들 많아요.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절대 언약, 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이 절대 기준, 이 기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군인들을 끌고 올 때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그 절대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 어찌됐든 이 상황,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또 모면을 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어부지리는 덤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위기를 모면해서 홍해를 건너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 언약이 절대 기준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깟 물이 없다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회상하는 그때가 좋았는데. 자,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절대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애굽 타령하죠. 애굽 타령. 왜 절대 언약을 못 붙잡을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붙잡을까요? 그래서 각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인. 그래서 딴 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진짜 각인이 제일 시급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나에게 진짜 각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죠. 자, 물 얘기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미리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죠. 결국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결국 어느 정도까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렇죠?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따로 만들자. 이 정도까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나를 인도할 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나에게 각인이 안 되면 결국은 나는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갈아타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보이지만 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 저는 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2020년도에 진짜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어떻게 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까지 왔는데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의 말을 보고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렇죠? 또 원망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놓치고 각인이 안 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광야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결국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렇죠? 그 절대 여정 통과 못하고 절대 목표 도달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중도에, 그렇죠? 이탈하지 않도록, 도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당연히 오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저에게 각인시켜주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렇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 증인들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3장 8절 확실히 각인시킨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사람들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절대 기준 놓치지 않은 사람들 고백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땅 아니냐? 결국 어떻게 됐죠?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두 사람만. 그렇죠?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저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저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열심히 했지만 알고 있죠. 100%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망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그렇죠? 바울도 그 언약 붙잡고 얼마나 바울을 실망시켜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조심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모세의 그 온유함을 그대로 붙잡고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 알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기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가능성 있어.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준, 성령의 시간표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사역자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기준, 내 판단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안 버리면은 계속 나는 눌림 속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눌림 속에서 사역하는데 그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림 속에서 인도받으십시오. 누림 속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름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 본인들을 속여서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알았죠? 절대 언약을 안 겁니다. 그렇죠? 절대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절대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못 건드립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군부대에서 했던 말, 언제부터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놓쳤을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그럼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절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이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수록 내 알리안한 생각과 기준 정말 부끄럽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그릇을 좀 넓게, 그렇죠? 넓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살리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장하셔야죠. 결론 보겠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언약, 그렇죠? 그 기준 놓쳐가지고 기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삶이 흔들리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삶이 흔들리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삶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언약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구나. 그렇다. 이 언약이 각인될 때까지는 사실상 섣불리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각인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삶의 기준이 되는,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바로 절대 여정이다. 나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여정에 절대 후퇴는 없다. 그렇죠? 후퇴 없어. 자, 후퇴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싸그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도 모르게 없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전진만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